계속 이렇게 그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게 딱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제가 써놨어요. 어떤 게 저기였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그다음에 내 개인주의 이걸 말씀하시고 그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오물가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잖아요. 자, 그때는 뭐예요? 만났어요. 개인을 만나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로 갔잖아요. 그쵸. 우리 그렇죠. 그 사람한테 전했어요. 아까 그 복음을 전하듯이 내가 가는 거예요. 와, 거기서요. 아, 내가 그 생명수를 받고 내가 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걸 간 거잖아요. 간 것은 내가 간 그 자체가 거기 복음을 전도하는 거, 전도. 그쵸. 내 자체가 그쵸. 가니까 그게 그쵸. 우리를 이게 거기서 딱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그림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딱 그 두 가지가 그 만났을 때 예수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마을로 갔잖아요. 갔을 때 우리.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듣는데요. 막 너무 막 입이 뜨거워가지고 오다가 약한 데 유튜브 그 줌으로 들으신 거죠? 아니 아니 여기 듣는데 언제 오다가 아니 저희 픽업하면서 우리한테 그거 간증을 듣고 한 거예요. 픽업하러 올 때. 네. 아. 그 은혜가 임했다고 막 이제 너무 이제 막 은혜 받으셔. 아까 끝나면 저 간증하고 싶었는데 간증을 먼저 하고 왔어요. 봤어요. 아니 그거였어요. 오늘은 진짜 이게 그냥 항상 저기였거든요. 그냥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하고 예수님 만나면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다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안 보였어. 우리가 교회라는 게. 그렇죠. 근데 오늘 아까 목사님 이렇게 방권사님 옆으로 이렇게 탁 숨어서 머리 하나도 안 보이지만 제가 계속 노트하면서 이게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이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교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교회 이게요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까지 가야 충만 그래 충만. 근데 사람들이 교회까지 가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여기 목사님도 좀 오늘 깨달으셨어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러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유와 평안 안식을 경험해요. 10년 동안 살아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경험해요. 근데 충만까지는 막 넘치는 데까지는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팔만 있다고 쳐봅시다. 팔만 있어도 없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만약에 이게 몸인데 여기 다 잘라졌어. 이게 닉 부이치치처럼 다 잘라졌어. 근데 요 몸에다가 팔이 하나 딱 생겨도 어때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다가 이게 하나 딱 생겼으니까 이거라도 짚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있으니까 옛날에 없던 자유를 경험하죠. 요거 하나 있고 없고가 닉 부이치처럼 엄청 큰 거죠. 근데 충만하지 않거든. 충만하려면 얘도 생겨야 되고 얘도 생겨야 돼. 그러면 충만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 교회만 또 보는 거야. 한 교회만 보고 마시면 안 돼요. 왜 아까 전에 부족함을 느끼냐면 내가 낯선 교회 안에만 있는 거야. 낯선 교회는 요 팔 하나야. 여기에서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경험 못해. 요거 경험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정덕성 목사님 설교를 잘해도 팔 하나에 불과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 팔 하나에 불과해. 연결돼야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요 연결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집단적 자아예요. 개인적 자아는 보여도 집단적 자아는 안 보여요. 근데 개인적 자아보다 더 악한 놈이 뭐냐? 집단적 자아. 단체적 자아. 그래서 악도 있잖아요. 개인이 나쁜 짓 하는 것보다 국가가 나쁜 짓 하는 게 더 심하죠.
그죠? 개인적 죄는 없앨 수 있어도요. 국가적 죄는 잘 못 없애요.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 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건요.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나쁜 짓 하는 건요. 못 막아요, 잘. 맞죠? 그러니까 죄는요. 개인 안에 있을 때는 작지만 단체화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한 명을 회개는 시킬 수 있어도 한 교단 전체를 회개시킬 수는 없어요. 맞죠? 그만큼 단체화되고 집단화되면 어마무시하게 죄가 커져요. 그러면은 그 커지려면은 더 복음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한 개인으로는 안 돼. 전체 절대로 복음화 못 시켜.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떼거지로 나타나도 다 개인화돼 있으면 세상이 보고요. 세상이 감동을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캐톨릭이 비슷해요. 캐톨릭에 뭐 오상을 입은 형제함이 나오고요. 오상을 입은 형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똑같이 손에 이렇게 손이 흉터가 없어. 발에도 흉터가 없는 데 있잖아요. 흉터가 없는 데 피가 흘러. 여기 이 오상을 입은 형제거든요. 이 옆구리에서도 피가 흘러. 그리고 이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 다 보여. 중보기도 해. 그게 오상을 입은 형제라. 책이 나와요. 캐톨릭에 있는 형제인데 그 사람 되게 놀랍죠. 되게 놀라운데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나와도 세상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언제 세상이 뒤집어지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된 교회가 나타나면은 이 교회의 발 아래 세상이 만물이 굴복해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교회는 뭐냐면 만물은요 만물 위에 예수님 뭐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이런 모습이죠. 교회는 뭐냐면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이제 발에 있잖아요. 밑에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어요. 이게 몸이 뭐냐면 교회예요. 머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의 모습. 온 만물은 뭐에 굴복을 해요? 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만물을 통치할 수 있어요. 머리가 바로 만물을 발 아래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온 만물을 다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만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은 그리스도가 뭐 보여야 복종해요. 맞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이 온 사람들에게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고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려면 예수님이 보여야 굴복하죠. 보이는 게 뭐냐?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체가 돼가지고 온 만물이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죠. 이게 로마서예요.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체인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에는 뭐냐면 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개인이면서도 교회예요.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면은 나를 본 자가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교회라는 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표현체예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영성 수준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 수준이면요, 그 수준이 도달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체적으로 공부한 동네가 지방교회. 지식을 다 알아. 근데 실제를 못 만져요. 왜? 율법이 막 들어와 있고요. 단체적이고 집단적 자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방교회는 안 돼요. 지방교회로는 실제가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안에도 들어있고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거나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까 전에 앞에 A가 하나님의 경륜이었잖아요. 검정색 A가. B가 로마서 11장 36절 중간에 하나님의 경륜의 지혜에 대하여 찬양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게 대해서 팍 열려야 돼요. 열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았다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교회까지 보여야 끝나요. 경륜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줬지 한 개인이 잘 살도록 보내준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성령이 오자마자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뭐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구원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그게요. 개인의 구원이 줄 알았어요. 예? 나 개인의 왜 나 같은 사람만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친구이 죽었잖아요. 공황장애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날 찾아오셨는데 그 2000년에 돌아가신 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 했는데 오늘 그게 교회구나. 그렇죠. 저였어요 항상. 저 개인적인 제 간증 왜 나만 받으면 돼? 그렇죠. 그럼 나 이렇게 받으면 돼?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 이제 시작이겠죠. 교회가 보이면 교회가 나타나요. 보여야 교회가 만들어져요. 안 보이면 영원히 경험 못해요. 저도 이런 교회를 말씀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만들어 놨잖아요. 2000년 전에 교회를 만들어 놨죠. 믿어지죠? 나타나요. 그럼 그 충만이 지금 교회는 내가 약간 한 군데만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 만물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강아지를 보면서 자연을 하나님의 경륜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 있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진짜 그 내가 이 임재를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이 교회가 움직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만물의 충만함이 그런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볼 수 있는 그 자연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자연 환경 모든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되고 교회 자체가 이미 충만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시는 분의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죠? 내 안에도 충만하고 교회 안에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내 이 눈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교회 보니까 안 충만하죠? 뭐 충만해요? 개백다고 같은데.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지. 충분하지 않은데 본인이 나를 봐도 안 충만하고 너를 봐도 안 충만하고 교회를 봐도 안 충만하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요. 그 내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내 눈으로 현실만 보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보이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죠. 어디서 경험돼요?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도 경험되지만은 내 안에서는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경험돼요. 근데 진짜 충만은 교회 안에서 경험돼요. 그러면 진짜 교회 안에 있어야 내가 막 부족함이 없다. 충만이 가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에요. 결핍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가 정말 결핍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만 주이소. 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요. 교회를 통해서만 경험돼요. 교회는 뭐냐? 지구 예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봐야 되네. 그래, 이루어진 걸 봐야 돼.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현웅자매하고 저하고 만날 이유가 뭐지? 이렇게 뭐 산호세하고 경산인데 왜 만나요? 이래 만나면 이루어진 충만이 나타나요. 이게 비밀이에요. 안 만나죠? 이루어진 충만이 경험이 안 돼. 그러네. 만나야 돼. 그 교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서울이나 막 사람들이요 막 만나는 거예요. 왜? 집골이 많은 교회들이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 다 개척교회 되지도 않는 교회고 있잖아요. 뭐 성도가 10명이고 20명이 다 이래요. 저희 교회도 그랬고. 근데 제가 에베소 장례 1년 동안 하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거 1년 동안 설교한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현실의 교회는 이 무슨 충만한 교회예요. 지금 이제 사례비도 안 나오고 지금 성도도 없고 지금 목회 망해가 이런 교회인데 무슨 충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온 거라. 오고 나서 교회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야. 교회가. 두세 명이 모이는데도 충만한 거야. 그리고 한 교회만 아니라 두세 개의 교회가 만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교통할수록 더 충만하고 더 넘치는 거야. 행복해 죽겠대. 근데 전부 다 개척교회하고 사례비도 없고 망한 목사들인데 모여가지고 행복해 죽겠대. 왜 그래요?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 그럼 일반 교회들은 지금 막 이렇게 소그룹이 다 결핍이야. 다 결핍. 다 있잖아요. 있어도 결핍이 왜? 그렇죠. 이루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 나고 거기 그렇죠. 불만 다른 데 교회 옮겼잖아요. 옮긴 상태에서 이 소그룹을 보면 다 결핍. 네. 이거 보세요. 시작했잖아.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여기 나눠주기로 한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죠. 이루어진 복음. 이루어진 복음을 옥하는 목사님이 이걸 해석을 못했다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1학년 2학기 복학해 가서 겨울 수련회인가 할 때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어요. 그때 본문이 뭐냐면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은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니까 예수 다 믿고 있잖아요.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복음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오카는 목사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해석하신 거예요.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천당 가는 구원으로 해석한 거라. 아니, 이 구원은 인간을 여기 뒤에도 보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죠.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거야. 죄책감에서 구원하고, 사단에서 구원하고, 문제에서 구원하고, 그죠? 미움으로부터도 구원하고, 인간의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다 알까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지금 저희랑 똑같아. 똑같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쓰는 상황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로마서 들은 상황하고 똑같아요. 복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 성도들에게 먼저 로마서를 보내놓고 뒤에 사람은 뒤에 따라가. 이게 로마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데는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보수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 근데 로마서는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써가 보내. 그리고 로마로 갔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15년 동안 뭐였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성도들이 경험되면 전도는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나눠주면 뭐가 돼요? 견고케 된다.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케 하고 복음은 뭐죠? 열매맺게 한다. 근데 다른 거 주면 안 돼. 율법을 주면 안 돼. 하라 하지 말라를 주면 안 돼. 복음만이 견고케 하고 복음만이 열매맺게 하죠. 요 이야기를 로마서 끝까지 처음에 했던 요 이야기가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 신령한 은사, 복음을 준다. 복음을 거절하는 게 불순종,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무엇이 안 받아들여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자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도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연결해서 쭉 가면 여기 계속 이제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네? 복음 나오잖아요. 복음 연결 다 돼야 돼요. 복음 이야기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죠, 그죠? 복음은 능력이다. 그럼 복음 이야기한다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노릇 해주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밖에 없죠.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의 개념 또 잡아야 돼. 의인은 뭐죠? 또 나온다니까. 의인. 저기서 의인의 개념. 우리가 뭐에 종됐어요? 의에 종됐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하는 게. 의가 우리를 지배하면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느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앞에 보면은 덜으라 하지만은 여기 보면 죄에게서 해당되어 의에게 종이 뭐예요? 되어야 돼요? 되었잖아요. 되었잖아.
드려야 된다니까요. 대학교 때문에 들어야 돼. 이야기가 이번에 골로새서도 똑같아. 골로새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죠. 근데 앞에 가면 앞에 무슨 이야기 하지 아세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었다. 벗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명령이죠. 여기도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종으로 드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게 이미 종으로 드려진 존재가 아니면 내 자신을 의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루어진 거. 이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미 됐는데 그렇죠. 못 알아쳐먹고 못 알아채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 가서 뭐 해요? 보험 전에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거. 그죠? 이루어진 거. 신령하면서 복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희의 반응은 뭐예요? 믿는 거밖에 없어. 믿는 거. 그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노력으로? 믿음으로. 제가 펠릭의 싸움으로? 아니라니까요. 이루어진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게 없어요 진짜. 그 이야기를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는 뭐죠? 노력한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걸 모르고. 배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노력하고 내 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왜 했죠. 우리도 왜 그거 듣고 싶어 하느냐? 응. 내가 하고 싶거든. 칭찬받고 싶고 뭔가 내가 어. 했다는 괜찮아. 내 탓이요 해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싶거든. 좀 그럴싸한 사람 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렇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 막 축해주잖아. 막. 그렇죠. 그래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정해 예쁘고 잘 인정받고 싶죠. 그게 불이에요. 불이. 맞아. 이게 불이한 거예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응.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자유했어요. 근데 말씀이 진짜 말씀인데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나보고 하래. 그렇죠. 그럼 그게 있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자유한 사람 듣다 보니까 이게 감옥에다 가다 놨는데 그쵸. 문을 열어놔도 못 나가. 그렇죠. 못 나가죠. 못 나가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열려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집구석이 좁아가지고 이그 로마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가운데 해야 돼. 이거 보니까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색깔이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 예수님이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죠. 안 그래요? 내가 의인 되는 게 뭐죠? 의의 종 되는 거라. 의에게 종이 돼요. 그 의에 놓여야 된다니까요. 노예는 뭐죠? 의가 지배하면은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도 예. 생명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생명이 이르렀어, 안 이르렀어요? 생명이 이르다니까. 생명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럼 무슨 생명이에요?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렀어, 안 이르렀어요? 이르렀다니까요. 이르렀다 이미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책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의 시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누구냐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뭐죠? 본성이 바뀌었다니까요. 의에게 종된 자라니까. 그럼 내가 의에게 종된 자구나. 그게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뭘 원해요? 의를 원하죠. 여러분 죄를 원해요, 의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었죠. 우리 항상 죄인이야. 나는 죄를 너무나 원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죄를 너무나 원해. 그게 옛사람이야. 그게 죄인이에요. 죄를 너무나 원하는 자, 죄인이야. 원한다기보다는 죄에 굴복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그래, 그게 똑같아. 네. 죄에 굴복해 살 수밖에 없고 죄를 너무나 좋아하는 게 죄인이다. 근데 의에 굴복될 수밖에 없고 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럼 당신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곰곰이 생각하면 죄인이라 대답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마누라는 죄인이다. 저 여자가 어떻게 의인이야, 저 여자가. 근데 성경은 의인이래.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에게 종된 여자. 그게 교인. 그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됐어. 몸이 된 교회란 말이에요. 몸된 교회. 된 교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쳐다보니까 그렇죠. 속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키아점으로 풀어도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색깔, 주목서, 키아점,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풀어야 돼요. 함께. 그러면은 성령께서 아까 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면 뭐겠어요? 성경이 다 열려요. 신학자에게 성경 해석 맡겨놓으면 신학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자기도 헷갈려.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죠?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그거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누구한테 썼어요? 로마서 이 어려운 걸 누구한테 썼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적었거든요. 근데 로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 노예 출신도 얼마나 많고 무슨 뭐 초등학교가 나온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무지랭이들한테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무지랭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학자보다 낫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복음은요 신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으로 교회로 열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요 성령께서 막 성경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6장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7장에서 또 말하기를 내 안에 내 안에 이것 선한 것이 없다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원치 아니하 악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6장에서 이미 되었다 그랬는데 이 7장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의 옛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우리 안에 육체 남아있는 거에 의한 괴로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게 질문이죠. 네. 중요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읽다가 보니까 아니 왜 6장에서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고 의의 병기가 되었다고 그러고 왜 7장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우리 안에 이렇게 선한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원하는 것 못하는 이 절망에 다시 그렇죠. 이야기하나? 네. 네. 그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논쟁 중입니다. 아까 전에 오신 목사님 있죠. 목사님이 아까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기억나요? 7장에서 8장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이 로마 7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로마 7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단계에 있어가지고 로마서 7장을 경험한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다가 8장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은 바울이 영적인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의 상태다. 불신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8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해석과 똑같아요.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논쟁이 심해요. 그 7장이 바울이 불신자일 때 영적 상태냐, 아니면은 예수 믿고 나서의 영적 상태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요 부분만 다 가지고 다 몰라 또. 왜냐면은 로마 7장 앞부분에서 왜냐면 우리가 그 율법과 결혼한 자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 7장 앞부분이 아주 유명해요.
율법과 결혼한 자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냐. 예,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다 알지를 못해. 어느 부분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이게 로마 7장이 고백이 오거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뭐하고 사느냐? 율법하고 살아. 빛이 안 비치. 그러면은 똑같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뒤에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나와. 저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요거는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7장. 그러면은 8장이 오면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8장 1절이 이거예요. 이제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후신의 상태가 비슷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요거 7장은 뭔지 아세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불신자야. 그러니까 율법하고 살면은 무슨 고백이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밖에 나와.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살면은 뭐죠? 찬송하리로다 나와. 찬송하리로다. 그죠? 이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자 감사하리로다. 근데 뭐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똑같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요거 빼고 성경 읽어요. 요거 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갈로 쳐버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 당연한 거잖아. 빼버려. 이제 결코 정리합니다. 이렇게. 근데 왜 그래요 그걸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 깨달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네.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요 말 한마디를 이해하려면 로마 7장을 모르면 절대 해석을 못 넘어. 로마 7장에 무슨 이야기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첫 남편이 율법이죠. 율법이 사람을 살 동안 뭐 그런 좋아하니까 율법하고 결혼한 아내죠. 네. 그럼 이건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하고 결혼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죠.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로마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주장장해. 그래서 내가 근데 뭐에 대해 죽었어? 율법에 대하여 죽음.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시집갔어? 부활하신 예수에게 가서 결혼해가지고 예수와 결혼하니까 열매 맺죠. 빨간 거. 아니 빨간 분하고 결혼했으니까 빨간 열매 맺잖아. 맞죠? 요 놈은 이 율법하고 결혼 여기 율법이 빨간색 돼 있지만은 이 사실 율법이 보라색이 나와요. 이 율법과 결혼하니까 뭐가 나? 율법을 낳는 거야. 정죄를 낳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니까 열매 낳죠. 열매 맺히겠죠. 그럼 보세요. 이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왔어요? 1장. 빼잖아, 1장. 여기 있다. 여기. 열매 맺죠. 이 성도가 열매 맺으려면은 보세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열매 맺죠. 복음. 맞죠? 그 열매 어떻게 맺냐? 남편 바꿔야 돼, 남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 남편이 사라가 애를 놓으려면은 남편이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남편 바꾸는 이야기야. 맞죠?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 열매가 빨간색이죠? 성령의 열매죠. 그럼 내 인생이 왜 열매가 안 맞죠? 남편 안 바꿨어.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1장에 열매 맺는 이야기하고 저게 6장에 했죠? 6장에 열매 맺는 이야기하고 7장이죠. 7장 4절에 열매 맺는 이야기 나오죠. 또 어디 나오냐? 16장이 또 나와 열매 맺는 이야기가. 근데 로마서에서 열매 맺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다 떼놓고 보는 거야. 다 떼놓고. 그러니까 대칭을 모르면 로마서 전체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 못 시키면요. 다 율법주의로 가요. 로마서가 진짜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반대하는 그걸 진짜 맞다고 해요. 로마서가 너 율법하고 이혼하고 그리스도하고 결혼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야기하잖아.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뭐죠? 아세요? 남편 바뀌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미쳐요. 재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막 연결되잖아요. 이 성경 보는 재미예요. 이거 연결 못 시킵니다. 이렇게 여기 안 오면 네. 이렇게 목사님 진짜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은 계속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거 네. 봐도 전혀 몰라. 그렇죠. 예. 이제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혔는가? 남편 안 바꾸고 율법하고 살면서 율법은 뭐죠? 네가 열매 맺어야 돼. 네가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그 율법 남편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건지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너 쉬어. 내가 네게 성령을 줬잖아. 성령이 네게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너는 믿기만 해. 그 복음 뭐죠? 내가 한다. 그게 복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네게 열매 맺게 한다. 믿기만 하면 되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순종이라. 근데 복음에 순종 안 해. 사단이 못하게 해요. 복음에. 왜 못하게 해요? 복음에 순종하면 열매가 나오거든.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사단이 감당을 못해. 사단의 나라가 다 무너져. 그래서 사단은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복음을 못.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죠.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요. 복음을. 뭐로요? 율법주의가.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 때도 똑같아. 인류 역사 계속 뭐죠?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하세요?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먼저 난 자가 놔둔 자를 핍박하죠. 이스마엘은 뭐죠?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죠. 노력으로 가능한 거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그냥 읽어가지고는요 10,000번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처럼 율법으로 사는 자가 은혜로 사는 자를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걸 이스마엘 쫓아내야 돼. 율법을 쫓아내야 돼. 율법주의를. 그 율법주의하고 맞붙은 게 뭐냐? 육이에요. 육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요거예요. 요게 육이에요. 그 육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죠. 뭐죠? 성령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끝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펼쳐놓고 봐야 같은 이야기만 참 같은 이야기 많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 제가 서울에서 작년부터가 갈라디아, 작년에 에베소서 했죠. 빌립보서 했죠.
좀 원래 갈라디아서 하죠. 골로새서 하죠. 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요. 같은 이야기만. 근데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같은 말만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말씀에 뭐 예화를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아주 냉정하게 들으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렇죠. 하고 또 하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게 좋았어요. 20년을 진짜 그렇죠. 막 이름만 가면 막 말씀 듣느냐고 진짜. 근데 친구들 만나면 지겠다는 거죠. 또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얘기 듣니? 기도 안 아프니? 근데 그게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진짜 그렇게 뭐 왜 또 아니야. 뭐 우리 성경이 항상 읽으면은 똑같은 얘기지. 그렇죠.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죠. 각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한 권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다 다르는데 나는 그렇게 똑같하게 안 들리더라. 난 솔직하게 진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 친구가 진짜 정말 내가 한 10년 넘게 그 소리를 하니까 어때? 진짜 우리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도 오신 분도 그래요. 한나 같은 이야기 또 한다. 근데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잖아요. 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 복음을 들으면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딴 이야기 하면 안 더 들릴 이상하죠. 때는 똑같은 얘기다. 그런 식으로 그게 또 반응이 오나 보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다 하는 분들은 이제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고 복음의 세계 깊어지잖아요. 다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듣기 싫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율법주의잖아. 아니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했더니 또 해면 쉬겠죠. 근데 삶의 실제의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실제가 안 됐으면 듣는 얘기 또 들어도 새롭고 또 들어도 유기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 저한테 들은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게 진리니까. 예. 그래도 문제라고. 그 복음인데 딴 이야기 어떻게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바뀐다는 게 뭐겠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 계속 바꾸는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완성까지 딱 오고 나면 안 바뀌어요. 복음인데 완성돼 버리는데 무슨 바꿔요? 이제 완성된 것 안에서 끝없는 거 충만인 거예요. 충만. 복음은 들어도 다 경험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껴요. 전혀. 오늘 복음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지. 계속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채우려고. 네, 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자꾸 이제